사사기 서론입니다. 사사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사울 왕이 등극할 때까지 이스라엘을 지도한 사람들인데 기본적으로 군사, 종교적 지도자이며 사회를 다스렸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사기의 제목은 사사들에 대한 기록이라는 뜻인 히브리어 셰페르 쇼페팀에서 유래되었고, 본서 저자에 대해서는 탈무드 및 초대교회 전승에서 사무엘의 저작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서의 기록 연대를 BC 1050년에서 1000년경으로 보는 것은 실로의 멸망과 왕정의 실시, 그리고 여부스 족속의 예루살렘 거주에 대한 언급 때문인데, 아마도 사울의 통치 시대나 다윗의 통치 초기에 본서가 기록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사기를 기록한 목적은 순종에 따른 복과 불순종에 따른 징벌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사랑과 공의임을 드러내기 위함과 사사 통치의 한계성을 보여줌으로써 왕정 정치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사사 통치 시대의 배경을 살펴보면 가나안의 정복 과정에서 살아남거나 이스라엘이 남겨둔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에게 우상 숭배를 권유하게 되는데, 이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들의 다신론적 사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자 사사들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이방 우상 숭배의 폐단을 척결하곤 했습니다. 본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 하나님의 심판, 회개, 구원의 역사가 반복됩니다. 이는 인간의 나약한 죄성에 대한 표출과 더불어 택한 자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표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은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요셉 지파가 가나안을 치는 이야기입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의 일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장을 보면 다시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해 언급하고 있어서 이 책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기록된 것인지 아니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기록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가나안 미정복지 정벌 전쟁에 함께 출전하자고 요구한 것은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의 기업 가운데에서 일부를 그들의 분깃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연합해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베색에서 쳐서 10,000명을 죽였고, 베색의 우두머리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아도니 베색을 잡아 다시는 무기를 잡지 못하게 엄지손가락을 자르고 아무데로도 도망할 수 없게 엄지발가락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을 치고 거인족 아낙의 자손인 셋의 아히만, 달메를 죽였는데 여호수아 15장 14절에는 이들을 갈렙이 쫓아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브론에 이어 유다 지파 갈렙의 조카 온니엘이 드비를 쳐서 점령함으로 갈렙의 딸을 아내로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갈렙이 드비를 치는 자에게 자기의 딸을 주겠다고 했기 때문인데, 이 이야기도 여호수아 15장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렙에 이어 요셉 가문도 베델을 쳐서 점령했지만 그래도 점령하지 못한 가나안 땅이 아직도 여러 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2장은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에 나타난 이야기와 여호수아가 죽은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생을 마감한 이야기가 본장에서 다시 한번 언급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진멸의 대상인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맺은 것과 그들의 제단들을 헐지 않은 것을 질책하는 이야기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목격한 자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 세대의 사람들이 모두 죽고 나자 하나님을 모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게 됩니다. 이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다는 것은 제대로 된 율법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요즘에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도 세상이 좋아서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 사사가 통치하던 시대에 율법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았다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에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징계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사사들을 세워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사사들의 통치를 받을 때는 그나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나라가 평안했으나, 사사들이 죽음으로 통치의 공백이 생겨나게 되면 백성들은 또다시 다른 신들을 섬기는 패역한 길로 접어드는 것의 반복이 사사시대입니다. 3장은 사사 온니엘, 에훗, 3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무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을 보통 가나안의 7 족속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지 못했거나 쫓아내지 않은 가나안 족속과 함께 거주하면서 가나안 족속과는 통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들과 혼인하고, 그것도 모자라 그들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런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에 진노하시어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이사다임을 통해 이스라엘을 8년 동안 통치하게 하여 괴롭게 합니다. 그 억압으로 인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갈렙의 조카이자 사위인 온니엘을 사사로 세워주시고 그를 통해 메소보다미아 왕을 치게 하심으로 온니엘이 살아있던 40년 동안을 이스라엘의 평온을 허락하십니다. 사사 온니엘이 죽자 이스라엘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을 동반해서 쳐들어와서는 여리고를 점령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이나 섬기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또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에훗을 2번째 사사로 세워주십니다.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치러 가서 그를 칼로 찔러 죽이고, 이어 모압 사람 10,000명을 죽여 모압을 굴복시킴으로 이스라엘을 80년 동안 평온하게 했습니다.
에훗 이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길이 소를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여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4장은 사사 드보라 이야기입니다. 사사 에훗이 죽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또다시 악을 행하는데, 악을 행했다는 말은 우상을 숭배했다는 말로 보면 될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가나안 하솔의 통치자 야빈의 손에 파셨는데, 하솔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입니다. 가나안 하솔의 왕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가질 정도로 막강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었는데, 그가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하자 이스라엘이 또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워주십니다. 드보라가 군대 지휘관 바락과 함께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 10,000명을 불러 다볼산에 오르자 하솔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병거 900대와 병사들을 이끌고 기송강으로 옵니다. 이에 시스라를 공격하려고 드보라가 이끄는 10,000명의 군대가 다볼산에서 내려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스라의 병거와 병사들을 치시자 하솔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이 전투에서 드보라 군대는 시스라 군대를 진멸시켜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고, 시스라는 하솔 왕 야빈과 평소 친하게 지내던 겐사람 헤벨의 집으로 도망합니다. 시스라가 헤벨의 아내가 준 우유를 먹고 잠이 들자 시스라를 헤벨의 아내 야엘이 이불로 덮은 뒤 관자놀이에 장막 말뚝을 박아서 죽여버렸습니다. 5장은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시스라와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솔 왕을 진멸시키고 난 후 40년 동안 평온하게 지냈습니다. 6장은 사사 기드온 이야기입니다. 또다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기십니다. 그 과정을 보면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낙타를 몰고 와서 이스라엘의 토지 소산과 양과 소 그리고 나귀조차도 남기지 않고 모두 쓸어가자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 이스라엘의 죄악을 일깨워주고 므낫세 지파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을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부르십니다. 이때 기드온은 자신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 기드온이 바위 위에 얹은 고기와 무교병을 불이 사르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본 것에 대해 근심하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죽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그의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은 후 산성 꼭대기에다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에게 있는 둘째 수소를 잡아 아세라 상을 만든 나무를 태워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기드온이 성읍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 밤이 돼서야 10사람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알의 제단을 부수고 아세라상을 태워
번제를 드립니다. 성읍 사람들이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파괴한 것과 아세라를 찍어 수소로 번제를 드린 것을 알고 기드온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자 기드온의 아버지가 바알이 진정한 신이라면 바알이 알아서 처결할 것이다 라는 말로 성읍 사람들을 설득해 기드온이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그 즈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이스르엘로 모이자 기드온이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에 사람을 보내 그들과 합세하여 미디안 연합군과 대적하려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자기 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간구하는데 그 표징으로 양털 한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는 것과 또한 주변 땅에는 이슬이 내리고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는 것을 보여달라고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7장은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을 격파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드온과 백성들이 하루 샘 곁에 진을 치고 미디안은 북쪽 모레산 앞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많은 백성이 미디안을 치게 되면 자신들의 군사력으로 승리했다고 할 것이니 전투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 전쟁을 두려워하는 자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 중에서 물가에서 물을 먹을 때 핥아서 먹는 자, 그러니까 마음 놓고 물을 먹지 못하는 자 300명만을 남겨두고 처소로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남은 자 300명마저도 무기를 장착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손에 양식과 나팔을 들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기드온에게 무기도 없는 병사 300명을 데리고 가서 미디안을 치라고 하십니다. 만약에 두려워서 미디안을 치지 못하겠거든 미디안 진영으로 가서 그곳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라고 하십니다. 기드온이 몰래 미디안 진영에 잠입해서 병사들이 하는 말을 들으니 그들이 꾼 꿈에 대해 해몽을 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은 보리떡으로 비유된 기드온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미디안을 쳐서 쓰러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병사들이 하는 말을 들은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일부는 나팔을 불게 하고 다른 병사는 항아리를 부수면서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쳐들어가자 미디안 병사들이 자기들끼리 칼로 치고 도망합니다. 그러자 진영에 머무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하는 미디안 병사들을 추격합니다. 8장은 기드온이 40년을 통치하고 죽자 이스라엘이 다시 우상을 숭배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을 치고 나자 에브라임 사람들이 자신들을 미디안과의 싸움에 참여시켜 주지 않은 것을 갖고 기드온에게 시비를 겁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가 미디안 방백 오렉과 스엡을 친 것을 치적으로 높여주어 노여움을 풀어줍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병사가 요단강을 건너 숫곳에 이르러 그곳 사람들에게 먹을 떡을 구했으나 미디안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믿고 떡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브누엘로 올라가서 거기서도 떡을 구해보지만 그곳 사람들도 숫곳 사람들과 같은 대답을 하고
떡을 주지 않았습니다. 한편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는 갈골에 있었는데 그들 수하에 있던 칼든 자 12만 명은 기드온에 의해 죽었고 남은 병사 5천 명만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이들 5천 명을 치고 미디안 두 왕을 잡아 돌아오다가 떡을 주지 않았던 숫곳으로 가서 방백들과 장로 77명을 찔레로 징벌하고 부두엘의 망대는 헐어버리고 그곳 성읍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기드온이 신문하자 다볼에서 기드온의 형제들을 죽였음을 자백받게 됩니다. 이에 기드온이 맏아들 여델에게 미디안의 두 왕을 죽이라고 했으나 아직 어려서인지 죽이지 못하자 기드온이 미디안 두 왕을 죽여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을 치고 돌아온 기드온을 환영하며 자신들을 다스려 달라고 했으나 기드온이 거절하고 단지 백성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서 탈취한 금 귀고리를 달라고 하여 그 금으로 제사장 의복인 에봇을 만들어 성읍 오브라에 두므로 백성들의 음란을 조장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기드온의 통치 기간인 40년 동안은 이스라엘이 평온했습니다. 기드온은 아내가 많아 아들 70명을 낳았는데 세겜에 있는 첩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했습니다.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이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고 세겜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던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는 우를 범합니다. 9장은 기드온이 세겜에 있는 처벽에서 낳은 아들 아비멜렉 이야기입니다. 아비멜렉이 세겜으로 가서 외삼촌들을 만나 기드온의 아들들보다는 세겜 사람인 자신이 지도자가 되는 것이 이곳 세겜 사람들에게 좋을 것이라는 말로 세겜 사람들을 선동하게 합니다. 그 덕분에 아비멜렉이 그곳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게 되었고 세겜 사람들로부터 바알브릿 신전에 있는 은 70세겔을 받아서 옵니다. 아비멜렉은 그 돈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부하로 삼은 다음 아버지 집인 오브라로 가서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는데 이때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몰래 숨어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이자 세겜 사람들과 밀로 모든 족속이 세겜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게 됩니다. 이 소식을 요담이 듣고는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 세겜 사람들을 향해 아비멜렉이 왕이 된 것을 우화에 빗대어 비난하는 연설을 하고는 아비멜렉으로부터 생명을 건지기 위해 부엘로 도망칩니다. 아비멜렉이 집권한 지 3년째에 에벳의 아들 가알이 세겜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 아비멜렉의 반역을 시도했으나 세겜의 방백 수불의 방해로 실패하게 됩니다. 이후 아비멜렉이 세겜성을 쳐서 점령하여 사람들을 죽이고 또한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립니다. 그 장면을 목격하고 아비멜렉이 세겜에 이어 데베스를 치려고 하자 그곳 성읍 사람들이 망대로 도망했습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세겜에서처럼 망대에 불을 지르려다 한 여인이 망대에서 던진 맷돌 윗짝에 맞아 머리뼈가 깨지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그 사실이 밝혀질까봐 무기를 든 청년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해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10장은 블레셋과 암몬이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비멜렉이 죽자 이사갈 사람 돌라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사사로 23년을 지내다 죽었고,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22년을 사사로 지냈는데, 야일에게는 아들이 30명이 있었고 낙이 또한 30마리를 탔고 성읍도 30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들과 아스다롯, 그리고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은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넘겨 그들에게 18년 동안을 억압받게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바알을 섬긴 죄를 자복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가 택한 신에게 가서 너희를 구원하게 해달라고 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외면합니다. 이후 암몬 자손이 길르앗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자 미스바에 진을 친 길르앗 방백들과 백성들이 암몬과의 싸움에 앞장선 사람을 길르앗의 통치자로 삼겠다고 합니다. 11장은 사사 입다 이야기입니다. 입다는 길르앗이 기생을 통해 낳은 자식인데, 본처의 자식들이 그런 입다를 쫓아내자 그가 형제들을 피해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암몬이 길르앗을 치자 길르앗 장로들이 잡류들과 함께하고 있던 입다를 데려와서는 길르앗의 통치자가 되어 암몬과 싸워달라고 합니다. 입다는 장로들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입다가 암몬 왕에게 사람을 보내 이스라엘을 치려는 이유를 묻자 암몬 왕이 대답하기를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암몬 땅인 아르논과 야복 그리고 요단을 점령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입다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에 이를 때 에돔이나 모압 땅을 지나가려고 했으나 허락하지 않아 에돔 땅과 모압 땅으로 가지 않고 돌아서 갔던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헤스본 왕 시온에게도 그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을 구했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기에 그 땅을 쳐서 점령한 사실이 있었다고 전해줍니다. 암몬이 그래도 입다의 말을 듣지 않자 입다가 암몬을 공격하러 갑니다. 그때 입다가 자신이 암몬을 치고 돌아올 때 집 앞에서 자신을 맞아주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노라고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입다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로엘에서 민니까지 암몬의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치자 암몬이 항복했습니다. 암몬의 항복으로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 입다의 무남 동료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그를 영접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입다가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한 사실을 딸에게 알릴 수밖에 없게 되자 입다의 딸이 처녀로 죽는 것을 슬퍼하여 친구들과 산에 올라 2달 동안을 실컷 울었는데, 이것이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 처녀들은 해마다 집을 떠나 나흘 동안을 애곡했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이 관습이 지켜졌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12장은 입다가 에브라임을 친 이야기와 사사 입산 압돈 이야기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가 암몬을 칠 때 자기네 지파를 참여시켜 주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입다와 입다의 집을 불사르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입다는 암몬과 싸울 때 에브라임 지파에게 지원을 요청한 적이 있었으나 도와주지 않아 자신이 길르앗 사람들과 함께 목숨을 걸고 암몬과 싸웠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는데 왜 이제 와서 시비를 거냐고 하자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와 함께한 길르앗 사람들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살던 사람들이었다고 비방함으로 싸움이 일어납니다. 길르앗 사람들이 요단 나루턱에서 에브라임을 칠 때 도망하는 에브라임 사람들한테 쉿볼렛이라고 해보라고 하여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고 하면 쳐서 죽였는데 이 싸움에서 에브라임 사람 42,000명이 죽었습니다. 입다가 사사로 통치한 지 6년 만에 죽어 길르앗에 장사되고 베들레헴 사람 입산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입산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는데 딸들은 다른 민족에게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해서는 다른 민족의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시켰고 7년을 통치하고 죽어 베들레헴에 장사되었습니다. 입산의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통치하고 뒤를 이어 압돈이 사사가 되어 8년을 통치하고 죽었습니다. 13장은 사사 삼손이 태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악을 행함으로 40년을 블레셋에게 압제를 받습니다. 단지파의 땅 소라에 사는 마노아라는 사람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너는 본래 임신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임신하게 해줄 테니 포도주와 독주 그리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아이를 낳으면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 나시린으로 키우라라고 말합니다. 마노아가 아내로부터 하나님의 사자가 이른 말을 전해 듣고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에게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때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의 이름을 묻자 기묘자라고 대답합니다. 이후 여인이 아이를 낳아 아이의 이름을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인 삼손이라고 했습니다. 14장은 삼손과 딥나의 여자 이야기입니다. 삼손이 자라 성인이 되자 헤브론 남쪽 유다 지파에 속한 성읍인 딥나로 가서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삼으려 하자 삼손의 부모가 삼손과 함께 딥나로 내려갑니다. 삼손이 딥나로 가던 중 사자를 죽이는데 나시린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었기에 부모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딥나의 여자가 마음에 든 삼손이 얼마 후에 다시 그 여자를 보러 가다가 자기가 죽인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기도 먹고 부모에게도 드려 먹도록 했습니다. 삼손이 아버지와 함께 딥나에 있는 삼손의 아내의 집에 가서 잔치를 베풀자 삼손의 아내가 삼손을 위해 30명의 청년을 데리고 와 같이 있게 했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자신이 낸 수수께끼를 이레 안에 맞추면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겠다고 합니다. 삼손이 낸 수수께끼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해진 기간 내에
수수께끼를 맞추지 못하면 가진 것을 빼앗기는 규칙이 있었던 것인지 무리 30명이 삼손의 아내에게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서 알려주지 않으면 그녀의 집과 그녀의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겠다고 협박합니다. 겁을 먹은 삼손의 아내가 삼손에게 수수께끼의 정답을 물어 알아낸 뒤 청년들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청년들이 삼손의 아내를 통해 삼손이 낸 수수께끼의 정답을 맞추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옷을 노략질해서 수수께끼를 맞춘 청년 30명에게 나눠주었습니다. 15장은 삼손이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장면입니다. 삼손이 결혼한 후 아내와 같이 지내지 않았던 것 같은 것은 밀을 거둘 때쯤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아내를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처갓집에 도착하자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냈으나 그 대신 그녀의 동생을 주겠다고 하자 화가 난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 꼬리와 꼬리를 묶어 그 묶은 꼬리에 회를 달아 불을 붙여서 곡식과 포도 그리고 올리브 나무를 모조리 태워버렸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복수하기 위해 삼손의 아내였던 여자와 그녀의 아버지를 불살랐고 삼손은 그런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죽이고는 에담 바이틈에서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삼손을 치려고 소라 남부 레이로 몰려오자 삼손의 동족인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을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진 삼손이 소리를 지르자 그 순간 그에게 성령이 임하여 힘을 얻게 되므로 결박을 끊어내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나귀의 턱뼈로 쳐서 죽였습니다. 16장은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있는 기생집에 들어갔을 때 가사 사람들이 몰려들어 삼손을 죽이려 하자 삼손이 성문짝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에 올라 그곳에 던져버립니다. 이후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사는 들릴라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자 블레셋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은 1100세겔씩을 준다고 하여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아봐 달라고 합니다. 들릴라가 삼손을 졸라서 삼손이 알려준 대로 마르지 않은 새 활줄 7으로 삼손을 묶기도 하고 새 밧줄들로 결박하기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삼손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 날실에 섞어서 짜보기도 했지만 모두가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들릴라가 삼손을 집요하게 졸라 결국 삼손은 힘의 원천인 머리털 7가닥이 밀리게 되어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힘이 빠진 삼손을 붙잡아 눈을 빼고 가사로 끌고 가서 노줄로 매어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기들의 신인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려 즐거워하고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우고는 그로 제주를 부리게 했습니다. 그때 모인 블레셋 사람의 집에 블레셋의 모든 방백이 있었고 지붕에도 3000명가량의 남녀가 모여 있었는데 삼손이 그 집 기둥을 무너뜨려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면서 자신도 죽었는데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습니다. 17장은 미가의 집 제사장 이야기입니다. 에브라임 산악지대에 미가가 살았는데 그가 자기 어머니의 은화 1100세겔을 훔쳤다가 그의 어머니가 그 돈을 훔친 사람을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는 어머니께 돈을 돌려드렸습니다. 그 돈을 돌려받은 어머니는 자식인 미가를 위해 은 200세겔을 들여 신상을 만들어 미가의 집 신당에 두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든 다음 아들 한 명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 즈음에 유다 베들레헴에 레위 청년이 살고 있었는데 그가 거주할 곳을 찾아다니다가 에브라임 미가의 집에 이르자 미가가 그를 은 10세겔과 의복 한 벌 그리고 먹을 것을 주는 조건으로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레위인을 이방 신상을 모시는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것을 보면 당시 율법에 대한 교육이 시행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8장은 단지파가 라이스를 점령할 때 미가의 집 제사장을 데리고 가는 장면입니다. 단지파가 거주할 땅을 찾다가 용맹스러운 정탐꾼 5명을 보내자 이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을 떠나 에브라임 산악지대에 있는 미가의 집에 이르러 머물렀습니다. 정탐꾼들이 미가의 집에 머무르면서 미가의 집 제사장에게 자기들이 가는 길이 형통한지를 묻자 제사장이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라이스로 갑니다. 라이스에 도착한 정탐꾼들은 이곳 사람들이 시돈 사람들만큼의 평온함과 부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고 또한 시돈 사람이나 아람 사람들과는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갑니다. 정탐꾼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이르러 라이스 땅에 대한 정탐 내용을 보고한 후 단지파 600명과 함께 라이스를 향해 길을 떠납니다. 이들은 먼저 미가의 집에 이르렀고 거기서 정탐꾼 5명이 신상과 에봇 그리고 드라빔을 들고 나갑니다. 이에 제사장이 항의하자 정탐꾼들이 그에게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삼아주겠다고 회유하여 그마저도 데리고 갑니다. 미가의 동네 사람들이 자기네 신상을 들고 가는 단지파 600명에게 쫓아가 항의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자 돌아갔습니다. 단지파가 라이스에 이르러 그곳 사람들을 쳐서 성읍을 불사르고 자기들의 성읍을 세워 그곳 이름을 단이라 부르고 모세의 손자이자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을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삼았고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도 미가가 만든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게 되는데 미가의 집 제사장의 행적은 소개가 되지 않아 이후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19장은 베냐민 사람들이 레위인의 첩을 욕보여 죽인 이야기입니다. 에브라임 산속에 사는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는데 그 여자가 남편과 같이 살면서 못된 짓을 하고 남편을 떠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넉 달 동안 돌아오지 않자 남편이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첩의 집으로 갑니다. 장인이 사이를 보고 기뻐 맞이하여 장인의 집에서 사흘 동안 머무르다가 나흘째 떠나려고 하자 장인이 더 머무를 것을 권유하여 5째 날에야 길을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릅니다. 당시 여부스
즉 예루살렘은 이방 족속인 여부스 족속이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레위 사람 일행은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로 가서 유숙하려고 합니다. 레위 사람 일행이 기브아에 이르렀으나 이들을 묵으라고 맞이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한참 후에야 기브아에 거주하는 에브라임 산지 사람인 노인이 이들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레위 사람 일행이 노인의 집에서 발을 씻고 먹고 마시고 쉬고 있을 때 그 동네 불량배들이 이들을 끌어내라고 하자 노인이 자기 처녀딸을 그들에게 내어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불량배들이 노인의 말을 듣지 않자 레위인이 자기의 첩을 그들에게 넘겨주었고 그 첩은 밤새 능욕당하고 새벽에서야 놓였습니다. 레위인이 길을 떠나려고 아침 일찍이 나오자 자기의 첩이 진 문에 엎드려져 있고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는 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가서 첩의 시체를 12덩이로 나누어 이스라엘 사방으로 보냅니다. 20장에서는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펼칩니다. 레위 사람의 첩을 욕보여 죽인 사건이 온 이스라엘에 전해지자 단에서 브엘세바 그리고 길르앗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베냐민 땅인 미스바로 모여 총회를 엽니다. 총회 결과에 따라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10분의 1을 선발하여 베냐민의 기브아로 가서 레위인의 첩을 욕보인 불량배를 넘겨달라고 했으나 베냐민 지파가 그 불량배들을 넘겨주지 않고 대신 이스라엘과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때 베냐민 지파가 모은 수가 26,000명이고 기브아 주민 중에서도 700명을 선발했는데 이들은 모두 왼손잡이로 물매로 돌을 던지는 전문가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상대하는 이스라엘은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베델로 올라가 누가 먼저 가서 베냐민과 싸워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물어 유다가 먼저 올라갑니다. 그러나 기브아로 올라간 이스라엘 22,000명이 베냐민 지파에 의해 죽게 됩니다. 다시 전열을 갖추고 하나님께 물어 베냐민을 쳤으나 이번에도 18,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베델로 올라가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는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께 물어 다음 날 기브아로 싸우러 갑니다. 이번 싸움에서는 정면으로만 쳐들어가지 않고 일부 군사들을 매복시키는 작전을 펼칩니다.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에 쫓기는 척하여 베냐민 지파를 기브아 초장으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베냐민 지파 25,000명을 쳐 죽이자 베냐민 사람 600명이 광야로 도망가 림몬 바위에서 넉 달 동안을 지내게 되고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의 성읍을 불사르고 사람과 가축을 모두 쳐 죽였습니다. 21장은 베냐민의 남은 사람을 위해 아내를 구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베냐민 사람에게는 딸들을 주지 않기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게 될 것을 슬퍼하다가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스라엘 중에 미스바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자를 죽이기로 맹세한 것을 생각해냈습니다. 이스라엘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음을 알아내고는 그들을 쳐서 처녀 400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림몬바위에 숨어 사는 베냐민 사람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어 선포하고 그들에게 야베스 길르앗을 치고 얻은 처녀 400명을 주었습니다. 그래도 베냐민 남자의 수에 비해 처녀 200명이 모자라자 명절에 실로의 여자들이 춤추러 나올 때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여인을 취하여 아내로 삼을 수 있도록 합니다. 사사기를 기록한 사람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거나 또한 동족 간에 죽고 죽이는 이런 참혹한 일들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감사합니다.